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언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언어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언어, 물론 많은 언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언어가 있다면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언어가 바로 감사예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면서 너희 입술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구석진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으로 일반 사람들과는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딱 나병에 걸린 순간 공동체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밖에서 떨어진 외진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멀리서 사람들이 오면은 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병임을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이 함부로 정상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다간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도 볼 수도 없고, 이 나병 자체는 죄의 결과로 생긴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치료의 방법도 없어요. 치료의 길도 없고 희망과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 근처로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 소문을 듣고 달려나가는 건,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외친 겁니다. 그 외침의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멀리 서서, 왜 가까이는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고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임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인 줄 알기 때문에 고쳐달라고도 말지 못해요. 가까이 가서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고침 받는다는 생각도 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면서 부르짖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이 한마디 말, 예수 선생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병 환자들의 고통이 그 말씀 속에는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고통이고, 가족으로 버림받은 고통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삶도 보지 없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 속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요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은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간혹 기적적으로 나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간혹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병이 나았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확인서를 써줘야만이 이들이 일반 생활 사람들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주 애매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병을 고쳐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쳐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 한마디를 한 겁니다.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가지만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정상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병 환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배짱과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는데 가는 도중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던 겁니다. 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도 이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이들은 나병 환자였어요. 용기를 내보자 하면서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을 이기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본문부터, 이 말씀 이후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다가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것이고,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교제할 수 있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족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병에서 치유된 거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때 신앙에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도저히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은혜를 받고 난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처음 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삶을 살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삶을 삽니다. 이제는 물질 때문에 크게 큰 고통 없이 삶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가까이 했는데 어느 정도 삶이 회복되고 부유하게 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움직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감사는 싹 빠져버리고 형식과 습관화되며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물질의 부유함을 얻은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부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교만함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 내 생각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 감사가 빠져버리니까 교만함이 딱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됩니다. 신앙의 기쁨, 감사 다 사라져버리고, 열정 사라져버리고, 예배 때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기도의 간절함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형식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큰 것 작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면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어요. 그 10명의 생활 속에는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병에 걸리고 공동체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그래도 아프니까 같이 의지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들이 같이 사는 겁니다. 오늘 고침받은 사람은 10명 다예요. 유대인 나병 환자도 고침받았고 사마리안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함으로 고백을 해주고, 나머지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각자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돼. 왜 그랬을까? 같이 10명의 나병 환자에서 치료받았다면 사마리아인이 가면은 유대인도 자기들도 당연히 가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왜 사마리아인이 갈 때 유대인들은 가지 않았을까? 이 물음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나서 그들은 그 주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 그 유대인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선민의식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오는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 병 고침 받은 사실조차도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속에는 감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 유대인 나병 환자는 스스로 선민의식을 갖고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은 다 당연한 것이에요. 거기서 한 문제가 걸린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하다는 게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건강하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삶이 회복되고 부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명 중에서 사마리아인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고 9명은 각자 제 길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린 9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9사람을,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9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한 명 사마리아인이 나왔는데 그 사마리아인만 축복해 주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9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9을 찾고 계시는가?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9이 되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받은 바 축복을 깨닫고 돌아와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받은 바 축복을 깨닫고 돌아와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말씀이요. 9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자를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9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는 어디 있느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생명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속에는 배은 망덕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배은 망덕. 9사람의 나환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9사람이 자신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그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치유됨으로 회복됐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제 길로 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병고침 받고 그대로 가버린 9명의 유대인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할 때 그 제사장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에게 찾아갈 용기와 배짱과 믿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치유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방인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러 갈 때에 분명히 다른 9명의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께 가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자기 혼자만 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다른 9명의 유대인들에게도 감사하러 가자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권면했을 거예요. 그러나 9명은 그 권면의 내용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9명은 각자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9명은 어디에 갔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9명은 뭘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9명이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잊고 감사치도 않고 각자 제 길로 간 사람들, 그들은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은 받은 바 축복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봅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저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보이리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쩌다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똑똑히 목도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똑똑히 목도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록펠러에 대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록펠러가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교훈했던 신앙 교훈 10가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가 어버이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님이 교훈하신 신앙의 교훈 10가지를 가슴에 담고 그 10가지를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점점 많아지면서 물질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돼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돈이 돈을 먹는다고. 처음에 어려웠지만 물질이 점점 늘어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기업 합병이니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점점 물질을 확장해 가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록펠러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더러운 자본가예요. 더러운 자본가, 악의 화신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왜? 물질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점점 물질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일반 대중들이 더러운 자본가, 악의 화신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행복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5세가 되었을 때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관지염,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만성 질병의 가운데 있어갖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요. 정밀 종합진단을 딱 받았는데 병원에서 결론이 뭐냐면 1년을 넘지 못한다. 당신은 1년 넘지 못한다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년 넘지를 못한다. 하루에 100만 불 이상 벌였고 그 엄청난 물질을 끌어모았지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몇 날을 침대 옆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 엄청난 물질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아무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생활하고 11조 생활 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빠져나갑니다. 11조는 드리지만 감사함이 없어요. 주의 성수는 하지만 기쁨과 감사함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지만 그 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내용은 다 빠져나가고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가 흐려버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55세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어릴 때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며 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 것이 되신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 직후 그 당시에 그를 기도했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과 상의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이제껏 모든 잘못들, 형식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거, 11조를 드림에도 형식, 주의 성소도 형식, 빠지지는 않아요. 안 드리진 않아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의무적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록펠러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그 사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자선과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하고, 멀지 않아서 재단의 수입 절반 이상을, 재단의 수입 절반 이상을 드리는 이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어려서는 11조를 의무로 드렸지만 이제는 11조를 감사로 드린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12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 단과대학과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한 4,928개의 교회당을 건축하고 봉헌하기 시작합니다. 55세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가 98세까지 삶을 살게 돼요. 더러운 자본가 대신 위대한 자선가의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98세가 됐어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55세 때 사형 선고받고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대로 그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이제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밤 지나고 새벽에 록펠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는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함께 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수르의 시달림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척결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히스기야 왕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병이 있다, 곧 죽는다 하면서 사형 선고의 메시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 받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해서 절망할 텐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형 선고를 딱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거 다 기억해달라고 하며 눈물로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내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축복을 주시는데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 주겠다. 아수르에게서 너를 건져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이 히스기야 왕은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병, 죽는다고 선고받았다가 거기서 고침받은 거 감사해죠. 그리고 아수르에서 계속 시달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아주시면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히스기야 왕은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니까는 사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자 히스기야 왕은 그 바벨론의 사신이 오면 그에게 먼저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 입술에서는 감사가 싹 빠집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기고 창고들 다 열어 보여줘요. 그걸 열어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강한 나라다, 내 힘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자랑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사신이 떠난 뒤에 네가 보여준 그것 그대로 바로 바벨론에 넘어갈 것이다,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 고침 받고 난 뒤에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 므낫셋입니다. 므낫셋이 12살 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돼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생명 15년 연장받고 난 뒤에 3년이 지난 뒤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셋입니다. 그런데 12년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12살의 왕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냐? 므낫셋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척결했던 우상을 다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길로 빠지게 하고 결국은 유다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아들이 태어난 그 12년 동안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도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줬다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 결코 나쁜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의 입술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비극이죠.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병 고침 받지 않고 죽었다면 더 그것이 역사 속에 길이 남았을 거예요.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려러 오지 않은 그 9명의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사업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내 인생길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 말 속에는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라, 이 말은 감사로 축복을 얻으란 얘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까지 지금 주신 겁니다. 나병에서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는 은혜 그 이후에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내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받은 바 은혜가 도리어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입니다. 생명 연장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의 아들에게 또 그의 삶 속에 결국은 나쁜 결과로 끝맺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는 은혜 그 이후에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감사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란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때 질병, 고통, 실패, 아픔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영혼이 메마르고 거칠어져서 감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뺏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저주하고 진노하실 때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저주란 얘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란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저런 것인데 중요한 게 맨 끝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개인적인 말세도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말세도 있고요, 시대적인 말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회복돼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갔지만, 한 사람 나병 환자는 주님께 와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병에 치유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치유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나병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와서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나병도 치유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에 대해 감사하면 높은 이자와 함께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감사의 문이 닫히면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입술에서 감사의 일을,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는 우리는 요새 농사 짓지 않고 보리 추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감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삽니다. 그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40년을 거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줬어요. 땅을 분배받은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 소유한 땅에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짓고 처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때가 맥주식이에요. 그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첫 열매를 거두면 그들 속에 뭐가 빠질 수 있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빠지게 됩니다.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첫 열매 거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이 열매 거뒀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이곳 삶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절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